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요. 야곱이 애굽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은 이제 드디어 그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가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가장 쉽고 편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요, 목사님들이나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가장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만 보고 나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축복을 받고 도망가야 되죠. 이 브엘세바는요, 베르세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네 번째 제사처, 맨 먼저 세겜 제단, 베델 제단, 헤브론 제단, 네 번째 브엘세바 제단, 마리아 모리아 제단, 이렇게 아브라함의 5대 제단 가운데 네 번째 제단이 브엘세바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제 야곱이 제단 쌓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먼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죽을까봐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란 도망쳐. 하란이 어떤 동네이죠? 원래 하란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하란에서 5년 동안 살죠. 그 하란, 그 누가 있죠?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 하란이죠. 바로 표백대 가려고 전부 다 허물을 벗어버리고 희게 속에 다 박기 위해서 이 완전히 표백받기 위해서 가는 데가 하란이잖아요. 하란 가가지고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마누라 4명을 얻죠. 그 4명은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라헬과 리아와 비라, 휘바. 그런데 맨 먼저 첫눈에 받았던 라헬이 밤이 되며 아침이 되며 뭐가 됐죠? 깜깜하게 돼가지고 리아가 첫 번째 마누라로 바뀌죠.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밤이 되며 아침이 되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요건이 바로 야곱이 처음에 라헬을 만났다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맨 먼저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사건을 이해를 못했던 분들도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밤이 되며 아침이 되는구나. 밤이 되는데 맨 먼저 사랑하던 라헬이 밤중에 라헬로 들어갔더니 아침에 하고 나니까 리아로 바뀌어가지고 딱 평생 그냥 라헬 그냥 일생을 라헬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에 그 라헬이 중요 사건이 나오는데 또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년 외삼촌에서 20년간 표백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오죠? 바로 엘베드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엘베드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오다 어디 가죠? 바로 엘베드로 안 오고 베델도 안 오고 수꼽과 세겜으로 가. 수꼽과 세겜으로 또 뭐죠? 10년 동안 머물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베델로 오는데 이 베델도 몇 년 걸렸죠? 30년 만에 베델 와요. 30년 만에 베델 와가지고 베델을 어떻게 해주죠? 이 베델에 와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에 와서 떡집에 와서 누가 죽죠? 라헬이 죽죠.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는데 이 라헬이 죽고 나서 어디 헤브론에 살다가 지금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황금마차 보냈죠. 황금 보내니까 결국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떠나가지고 어디 와서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제단 쌓습니다.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야 되니라 해가지고 어디 애굽으로 가죠. 왜 가야 되냐? 네가 지금 여기서 헤브론에서 있다가 브엘세바로 가야만이 네 전체 70명이 민족이 돼서 나오리라. 가라. 이게 어떤 얘기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죠. 내 조상의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이게 섬길 거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누가 야곱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죠? 요셉이 황금마차의 번역을 보고 떠나는데 그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자그만큼 가족이 70명, 70명.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한번 이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집을 넣어줘야지, 이삿짐 싸야지, 먼저 하면 힘들 텐데 지금까지 한 몇몇 년 동안요, 일생을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그나마도 외국 타국으로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나마도 그 70명을 데리고 정말 얼마나 여기서 이 먼 거리를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언약 백성의 애굽체로 예언의 성취이자 14절에 출애굽 예언의 전주가 되는 야곱의 권속들이 애굽으로의 진입을 된 내용이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15절에 야곱이 베델 기환 이후 수십 년간 침묵하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재선포가 지금 본 기사에서 중요성 있게 다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은요, 이같이 지난 22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 17살에 팔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 다음부터 어디 애굽에 총률이 있다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정말 참 기절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마음대로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의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온갖 그 싫은 것 쭉 살다가 얘는 천국의 보장으로 돌아가는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믿었겠어요? 잘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 황금마차, 여기 수레라고 나와요. 제가 보던 그 황금마차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차,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못 타고 나와요, 황금마차 타고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수레라고 나오지만은 제가 보던 수레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황금마차다란 말이에요. 바퀴 두 개 달려가지고 소가 끄는 마차다는데 여기는 장식 다 해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영국 왕실만 하더라도요, 그 황금마차가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런 마차 비교하겠습니까? 그런 마차를 누가 보냈어요? 요셉이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 수레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총리가 아니면은 도저히 탈 수 없고 보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총리가 탄 것이 그나마 전 세계 최고 왕 바로가 타던 그 황금마차가 얼마나 화려했겠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황금마차 타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죠? 그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뭐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부르라, 요셉을 부르라.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지 215년 후에 야곱의 내 130세 그 다양한 야곱의 이주는 창세기 12장 1절 5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 거기 전개될 신정 역사, 그 겨냥은 두 번째 이동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맨 처음 어떠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서 내가 너의 지적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오죠? 하란에 떠나는 그 사건이 1차고, 이제는 뭐요? 두 번째, 야곱이 또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이주를 하네, 이주.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여행만 갔다 온다고 해도 참 마음에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딴 데 살도, 그것도 외국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 점 때문에 정말 야곱이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어요. 왜냐면요, 가난해서 살고 죽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지금까지 야곱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겠죠? 너에게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박혀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가 젖과 꿀의 땅에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천국에 모여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사한다? 아마 도저히 이해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 살고 죽는 것, 그 외에 어떤 것도 야곱은 아마 상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의 가족에게도 중대한 일이 될 거라는 얘기죠. 야곱이 여행길에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부엘셰바, 어디? 이 헤브론에서 지금 부엘셰바로 내려가면서 내가 갈 거나 말 거나 얼마나 아주 그냥 고심을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다마다 와요. 그 아비 이삭이 희생로 들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부엘셰바야말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네 번째 제단 쌓던 곳이고, 이 부엘셰바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제단 쌓던 곳인데 내가 이곳에 가서 그냥 가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에 대한 전형과 똑같은 예표를 보여줘도 어디서? 히브리서 9장 23절로 2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희생제사를 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하면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안 불리고 왜 야곱이라고 왜 불러? 그죠? 이미 이스라엘 됐잖아요.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바꿔줬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불러주지 않고 야곱아 이거 부르냐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라고요? 아직도 영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잘 읽어내야 돼요.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떠날 때 아직까지 영적으로 못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우리가 뭐죠? 아니 원래 베드로가 베드로였나요? 요한을 시몬이었잖아요. 불려가지고 뭐야죠? 야 베드로, 야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름을 베드로다. 넌 단소리야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베드로 살지 않았어요. 언제 살죠?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받고 나서 그때 베드로 돌아와.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죠? 요한을 시몬아 내가 살아 세 번 붙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야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아 불지 않고 야곱아 부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 뭐 반복 설명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성경을 훌몇 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따져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이름 바꿔줬는데 성공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안 살았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내가 네가 베드로다 하니까 한 번 속에 몇 명이 3,000명 5,000명이 깨 돌아오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야곱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애굽에 가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냈던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는데 네가 글로 가야만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곧 뭐죠? 십자가로 큰 민족 바로 이스라엘, 네가 지금까지 개똥삼을 살았는데 네가 이스라엘 하도 겨울에 이긴 자 그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어디요? 창세기 17장 1절에 19절 말씀이잖아요. 그거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그 부엘셰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33절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걸 우리가 알죠. 또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삭도 또 제사성을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야곱도 그곳 부엘셰바 약속의 우물, 그죠?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제단 쌓은 건 뭐죠? 예배 장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이 그가 가는 길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받자는 것들 이외에 특별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들 제물은요, 그가 요셉에 관한서 얻은 좋은 소식과
요셉을 보라는 그 기대로 가장 참 가족들이 얼굴을 가둔 최근의 복대 변화, 그걸 감사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500년 기다리던 그 아들이 살아있대. 나는 그 아들 만나러 가둬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채물은 그의 계획된 여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드린 거라는 거죠. 이 제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은 채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리까? 아니면 헤브론으로 그냥 누려 살겠습니까? 내가 돌아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헤브론 돌아갈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경우엔 우리가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늘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들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말씀과 섭리의 지식에 주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언을 구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에요? 130세. 130세인데 그렇게 그냥 내가 갈까니까 야 두려워 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내려가. 네가 내려가야 돼.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긴 여행이었고 생각해봐. 그 19, 70을 데리고 걸어지거지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전철 있어 뭐 있어요. 다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걸어가는 거. 참 다 걸어가려니까 거기선 얼마나 힘들고 하겠어요. 그걸 참 다 걸어가는 긴 여행인데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여행 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왜 기억 안 나겠어요. 30년 만에 엘베로 돌아왔는데 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정말 애 낳다 죽어버렸으니 야 내가 70을 데리고 또 어디 애굽을 또 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고가 날까 얼마나 걱정이 태산가 됐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죽은 라헬이 얼마나 사랑이 났겠어요. 애굽의 쾌락에 매혹돼가지고 약속했던 걸 잊어버릴까. 야 내가 그 500년 살아가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의 땅 이걸 떠나고 나면은 정말 나한테 행복이 있을까? 내 평안이 있을까? 얼마나 그런 게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더구나 그는 자기 뼈가 애굽에 묻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내 나이 지금 130세인데 내가 지금 가면 애굽에서 죽을 거 아니냐? 내가 그 땅에 묻히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얼마나 그냥 했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의 실망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애굽으로 내려를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가 애굽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내 가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마지막에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것이고 너희 가족도 애굽에서 파멸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인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흉년이 더 지속될 거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죠? 풍년 7년 끝나고 흉년 2년 차에 지금 요셉이 맞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매년 흉년이 5년 남아있는 기간에 지금 그때 들어가고 있잖아요. 야곱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걸쳐가지고 애굽 가나안 땅이 내 땅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걸 버리고 가기 쉽겠냐고요. 애굽에 있는 자녀를 포함해서 남자만 70명이 되는 대가족을 끌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걱정되고 내가 갈까 말까 망설여졌겠냐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첫째,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그죠? 야곱의 자기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베르쉐바, 약속, 일곱에서 우물, 거기서 할아버지의 추억도 있고 아버지의 추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도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한 것으로 시기를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고, 자기 아버지에게 털을 풀붙여가지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도 부엘세바였고,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해에 쫓겨간 것도 바로 그곳인데, 야곱이 도망했던 곳이 바로 외삼촌 하던 팟단 아람 부엘세바,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거기서 감정을 정리했다는 거죠. 야곱이 부엘세바, 일곱 우물, 맹세 우물,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발행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달리다 일어나서,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교회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 그죠? 그 수레 황금마차 그걸 태우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 바로 구약교회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바로 애굽 포위당한 십자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 그죠?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를 심각하게 우리는 고려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48절 8절에서 27절까지 보고 나면은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쭉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야곱을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이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모계별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긴 자 가족을 대군사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26절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르자건 야곱의 자부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며, 또 요셉의 아들 다 하니까 총매매로 70명.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7장 14절 보면요, 75명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 70부터 다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고 나면요, 나중에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해가지고 75명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성경 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상세에서는 70명이고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지금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주할 때 가족관계가, 그죠?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70명의 가족이 가는데 전부 다 조업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놈은 반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뭐 별점 다 있잖아요. 자식 70명이요. 마음이 한만 맺겠나고요. 더구나 마누라 4명에서 난 아들들이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되고 위아가 다 좋았겠어요? 전부 다 티격태격해서 다리가 아프다, 갈까 말까 뭐 불평도 있고 별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끌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죠? 야곱이 얼마나 또 사랑하는 다 그것도 알잖아요.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요셉이 십자가 정체를 알려고 고센 땅 잡아당기다 가장 좋은 땅 신학교회 땅으로 신학교로 가장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요셉이 그의 수레, 바로 십자가죠, 갖추고 고센으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올라가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주님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나는 지금도 조카다 하고 내가 부활하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아버지하고 요셉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상말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그의 의무감을 지워버리지 않았고 그가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며 목을 안고 쏟은 눈물은
아버지에 대한 진지하고 강한 사랑이 질게 표현됐다는 거죠. 이 만남에서 야곱이 얻은 큰 만족감은 지금 죽어도 가두다라는 말 한마디로 다 설명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야곱이 된 나는 죽고, 그죠? 야곱이 죽고, 뭘 살아야지? 드디어 이스라엘로, 하나님 결혼 이기죠.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거죠.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요셉을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그래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17년을 더 살아. 누구하고? 고센 땅에 가가지고 누구하고? 요셉하고 17년 살아요. 꼭 잘 봐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렸죠? 17살에 팔렸잖아요. 17살에 팔려가지고 또 요셉 만나서 17년 또 살아. 지난번에 제가 성경에는 17숫자의 의미 한번 설명했죠. 그거 한번 여기서 잘 찾아보세요. 뭔가 승리의 숫자 17이 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참 조상들이 17배수다 설명하고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렸는데 요셉을 만나가지고 야곱은 17년을 같이 더 살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하고 바로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에 있던 내 아비의 집, 바로 구약교회죠. 구약교가 내게로 왔다는 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낮추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구약교회가 드디어 뭐예요? 십자가로 연합하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로 왔다고 내가 신약교회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가족들을 돌보는 자, 바로 목자죠. 풀을 먹이는 자, 친구가 되다.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속자적인 의미는 야곱과 그에 속한 자들은 아직 아담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 완전히 아담하고 아주 못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고센 땅에서 양치는 자로, 그죠? 하나 양떼를 먹이면서 소떼와 소를 먹이면서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고센 땅에서 뭐 한다고요? 목식을 치면서 아담에서 뭘 만들어가요? 아담아흐로 만들어가는 일을 요셉을 도와하는 그 외에 누가 한대요? 뒤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조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그 고센 땅 신약교회 구약교회에서 다 끌고 와서 야곱과 입맞춰서 뭐죠? 신약교로 넘어가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된 삶으로 넘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신약교회 복음으로 하려면 내가 죽어야 산다. 십자가에 죽어야 살잖아요. 부활된 삶으로 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의 악에 적게 물들고 그들에게 악의 참 며칠을 덜 당하도록 애굽 사람과 떨어진 곳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땅. 그저 구약과 물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 부활돼서 죽어가지고 부활된 삶을 살으니까 이제는 완전 구별된 삶. 그걸 살겠다는 거죠. 가축들을 먹으시는 목초주가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고 목자, 예수처럼 바로 요셉 언제든지 잘 돌볼 수 있는 자기로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센은요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지상에 있는 신약교회 그죠? 이 땅에 있는 신약교회 말씀 있는 진리의 말씀 있는 교회 가장 먹고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것이 고센 땅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고센 땅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신약교회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시장에 크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두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정이 무조건 합해가지고 하나로 사는 삶 사람이 성공해도 가정이 실패하면 다 헛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된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약교회니까 우리가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의 계획입니다. 내는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는가
그 부분에서 내는 고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